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착하게 살았는데 또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또 별 탈 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나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결과가 좋게 나올 때는 큰 상관없이 그냥 불평불만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항상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또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런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무너져 있고 또 진이 다 빠져버렸고 또 다 타버린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의 대표로 또 율법의 대표로 쓰임받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그 쓰임받기 전까지 고통이 있었고 쓰라리며 또한 힘든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찬양으로도 나왔습니다. 갈대상자라는 그런 찬양으로 나오고요. 또 이렇게 유명한데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 몇 세 이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가 더 이상은 이 울음소리 때문에 감추지 못할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져서 이제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이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이제 가게 하고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해서 키우게 되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공주에게 이집트 왕궁에서 크는데 유모인 유모를 통해서 키움을 받는데 유모가 누가 되냐면 자신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학문, 무예, 또 놀라운 것들 다 이제 이집트에서 배웠죠. 40세가 되는 동안 왕자로서 살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바람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과 또한 긍정적인 마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탈출시키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세가요, 이 이집트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기는 일들을 합니다.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지만 그런 신분이 있지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탄로나게 하시고 그래서 파라오에게 쫓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족인 히브리인에게조차도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공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줬으면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또한 그를 지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우리한테 재판관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히브리인끼리 싸웠을 때 너가 어저께 했던 것처럼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를 죽일 거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살인을 했는데
동족을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탄로가 나고 또한 동족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 왕자라는 신분도 없어지고 살인자이고 이제 이집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동족들로부터도 외면받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 목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억울하고 또한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40년은요 좋은 것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동정의 마음도 있었고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이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가 그런 이집트인을 죽이고 동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 너 잘했다, 지금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지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로 하여금 광야로 쫓겨가게 하시고 40년의 시간 동안에 양을 치면서 또 동물들을 치면서 그 시간들을 허비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80세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80세가 된 거죠. 이제는 말도 어눌하고, 이제는 그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배웠던 학문들, 능력들, 또한 건강함들 다 잃어버리고 늙은 육체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또 지지 세력, 지지 기반도 없고 신분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 독특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요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 그냥 있는 것이, 그냥 딱 보면 있는 것이 떨기나무고요, 이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불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니, 왜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아함 때문에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이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흔하디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또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불은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는,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에는 고통과 또 고난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에 타는, 하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불이 붙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호하셔서 꺾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하나님, 이 이집트의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온 것들을 보면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 상징과 동일합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임할수록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늘어나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의 그 핍박,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망하기는커녕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핍박과 고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임하는 그곳에, 아랍 지역에, 또한 중국에, 또한 북한에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아는 이 교회와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성도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흥왕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요, 또 한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광야에 널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리는 불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붙으셨을 때, 평범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불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 백성을 내가 너라는 한 영혼을 통해서, 평범한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연약한, 예전에 40세의 모세는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고 능력이 출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모세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무너졌고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평범하고 연약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꺼내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40대 때, 열정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을 때는 허락하시지 않다가 이제 80살이 돼서 말도 어눌하고 학문과 지식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목자로만 살았고 이제는 육체도 힘이 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니, 일을 하시려면 그때 하시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40년 지나서 내가 원할 때는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냐는 거예요. 불평, 불만도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진짜 무기력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는요 제가 체력도 되고요, 능력도 되고요, 열심도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체력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을 할 수 없는 게 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해, 안 해? 혼날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전에는 왕자였고 능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물어요. 내가 우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모세가 여전히 거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꾸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 봐라. 네가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겠다. 꼬리를 만져라. 그럼 지팡이가 다시 되게 하겠다. 이 표적이 너를 향한 표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적이기도 하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낼 표적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나병이 일어났지 않냐?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깨끗해졌지 않냐? 이게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요 진짜 교만함입니다. 왜냐? 마음은요 이미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근데 왜 교만함이냐면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을 내 능력이 어떠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40대에 불렀으면 왜 하나님이 안 부르셨냐면 40대에 불렀으면 내가 내 능력을 하겠다고 막 활개쳤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때에는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그 교만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냥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체력이 좋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인데요, 런던의 템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연주 소리가 너무 형편없고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외국인이 이 거지 노인이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 사람의 그 행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지 노인은 외투가 다 떨어졌고요,
또 신발도 너덜너덜했습니다. 행색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제 수중에 돈이 넉넉히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좀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압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바이올린으로 몇 곡만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 쓰던 낡은 바이올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요, 이 바이올린을,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요,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고, 이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곡이 연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점점 울려 퍼지자, 그 전에 노인이 연주했을 때에는 시선을 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 멈춰 서더니 이 연주를 듣고 이 연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두 곡이 끝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노인의 모자에 하나 둘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연주를 한 외국인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구 손에 의해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저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훌륭한 연주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뛰어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의 인생을 내 손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만 남은 것 같이 다 불타고 죄만 남아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열정조차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 현실로 인해서 혹은 나의 상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냥 불평하고 있거나 별 기대하지 않거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평범해지고 또 평범보다 더 못해지고 무능력해진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혹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자긍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셔서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헛된 곳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 것 같아 보이고 평범하고 별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을 본다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요, 주님, 제가 이걸 다 했으니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고요, 또 그것을 경험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꼭 경험하시고요, 서로 간증하시고 저한테도 오셔서 진짜 하나님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오셔서도 간증해 주시기를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